할렐루야. 존귀요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신 주님 찬양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는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선포합니다. 내가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벌써 1월 15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보름이 지난 2021년도도 벌써 24분의 1을 산 것인데 어떠십니까? 새해 바랬던 소망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며 소망의 기대를 품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라도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랬지 쇠퇴하여 덜하여지고 잃고 적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은 풍성해지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우리의 새해 바람들과 아주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65편의 내용이 바로 비와 풍년을 비는 기도, 그래서 추수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이 65편의 핵심 구절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이처럼 올 한 해도 비와 풍년의 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복을 바라기 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에 대한 간구, 즉 회개이지요. 어린 시절 분명 제가 잘못해서 부모님께 혼난 것인데도 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부모님을 원망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짐하죠. 이제 엄마랑 두 번 다시 말도 안 할 거야. 그런데 어쩝니까? 아직 저녁 시간도 안 되었는데 배가 고픕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아직 상 차릴 준비도 하고 계시지를 않지요. 어찌해야 할까요? 당연히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기분을 맞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해할 것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복을 누리기 위해,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한 것이 회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즉 죄로부터 완전히 뒤돌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죄로부터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로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사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동시에 그 권능으로 모든 만물들을 바르게 하시기를 소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만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주의 은택으로 비를 내려주심으로 온 지면이 윤택하여지고 생명의 푸르름으로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풍성한 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서 완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지만 우리 인생은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시편은 비와 또 한 해의 풍년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추수 때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한 준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또 나의 관계가 올바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가장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문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올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형통은 알아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은혜의 비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2021년도 오직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죄악된 삶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열매 맺으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